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닙니다. 더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은 주제가 우상숭배에 대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우상숭배의 문제로, 특별히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로 논쟁이 많이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그들로 하여금 그 우상 숭배의 죄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던 본문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광야의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조상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애굽에서 나올 때 구름 아래 그 바다를 건너가며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나서도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자 되는 데 실패해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여 멸망한 자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하면서 본보기를 삼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언급한 겁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바울이 이 우상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두 가지를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는 본보기이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본입니다. 본보기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한 예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누리고도 심판받고 멸망받은 것을 기억하라고. 그러니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들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그 본보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여주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이 결론이 내려지기 전에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모든 본문들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시험을 너희가 겪지만 사실은 이기라고, 시험을 극복하라고, 시험을 통과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시험을 피하는 자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 그 이야기를,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고 결론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시작되어지는 부사구가 있는데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이 본보기로 보여진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러므로 뭘 하라고 이야기하려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상들과 그들이 별로 다르지 않고 그들과 고린도 교회와 우리가 별로 다르지 않은데, 그러면 오늘 이 바울을 통하여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우상 숭배하기 쉬운 존재인지를 깨닫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서 실패하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오늘 분명한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문제는 내가 무엇을 주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유혹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를 그 10계명 가운데에도 앞에 3계명이 다 우상 숭배와 관련된 계명이에요. 그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왜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자존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일에 실패하면 무엇이 실패되어지냐면 무엇이 불가능하게 되냐면 우리의 구원이 불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너희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나의 형상을 따라 무언가를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다른 것에 빼앗기고 싶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기심과 하나님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의 구원의 문제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조차도 만들지 말라.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인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시선에,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고 붙잡고 소유하고 싶은 우리의 욕망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듭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의 손으로 빚은 어떠한 것으로 제한받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틀에 갖추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상상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헤아릴 수 없다. 그러므로 나를 너희가 정의하고 빚어내려고 하지 말라. 너희는 분명히 실패한다. 이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의 시대를 살 때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다 했어요. 그들을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광채를 자기가 담아내고, 모세의 시체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모세의 시체가 남아있다면 아마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기드온의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던 것처럼 모세의 시체를 음란하게 섬기고 그것을 성지로 만들었을 거예요. 만약에 언약궤가 지금도 남아있거나 지금도 성경의 원본이 지금도 남아있거나 아마 그랬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처럼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고 숭배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만 가능한 것이어야 해요. 모세는 사람들이 자기를 향한 시선이 향하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쳐다보면 압니다. 누가 나를 좋은 마음으로 쳐다보는 것도 알고, 누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 마음으로 쳐다보는 것도 알아요. 다 느껴요. 그래서 그 시선이 좋아서 막 박수갈채를 하고 대단하다고, 모세에게 광채가 난다고.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2권을 썼어요. 왜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그 영광의 시선을 내가 가리고 있는 거를 알았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2권을 써야 돼요. 만약에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그 가로막는 일을 너무나 많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서 있는 어떤 형상과 우상들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겨서 결국 우리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우상에 대한 문제, 특별히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약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을 주면서 너희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그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 것을 모르냐고. 여러분,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의 몸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총입니다. 초대교회에 박해가 있을 때 많은 배교자가 나타납니다. 그 배교자들에게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무서운 징계는 뭐냐면 당신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버림받는 느낌,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느낌, 그 느낌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동일하게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어떻게 귀신의 식탁에 귀신과 함께 그것을 먹고 그 귀신의 제사에 참여할 수 있겠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시대에는 여호와의 청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죄를 범하거나 심각한 결손이 있거나 결함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청회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고 나는 갈망하지만 나는 그 총회에 들어가고 싶지만 그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자구나. 여러분, 이것이 성찬에 참여하고 귀신의 음식을 먹는 그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의 의미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행위예요. 저는 우리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성숙한 분들을 보는데 성숙한 분들이 어떠한 분들이냐면 대부분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무슨 모임을 한다고 할 때 참여해 주는 자예요.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서 기도 모임이 살고요. 그런 모임이 있어서 마을 모임이 살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어떤 일들이 가능해져요. 참여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중에서 내가 그 모임에 목소리를 내고 내가 리더가 되고 내가 책임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나타나요. 참여하지 않아요. 여러분, 참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 성숙한 행위예요. 그리고 참여한다는 것은 그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그냥 참여해 주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내가 그 일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이미 누린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귀신의 잔과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수의 피를 담은 그 성찬의 잔을 함께 나눌 수 없고 그 식탁을 함께 할 수 없고 함께 교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신분으로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 거하는 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자, 교회의 일원이 된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우상의
그 식탁에 같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그 제사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없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걸레로 식탁을 닦지 않습니다. 발 닦던 수건으로 얼굴 닦지 않습니다. 용도가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그거 같이 쓸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이 우상의 제사에도 동참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면, 그것을 굳이 묘사한다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수건으로 우리를 구별하셨는데 우리가 걸레 닦아야 될 것에 그걸로 안 닦잖아요. 걸레는 걸레로 닦는 거예요. 더러운 것은, 깨끗한 것은 더 거룩한 것으로 닦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구별하셨는가를 안다면 우리가 우상 숭배의 자리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우상에 대해서도 무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말 못하는 귀신,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벙어리가 있었는데 이 벙어리가 그 귀신 들린 자여서 말 못한 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를 고쳤습니다. 그 고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기적은 이 사람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붑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기적을 행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냐? 그럼 너희가 생각하기에 분쟁하는 나라가 서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고. 내가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어떻게 내쫓느냐.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라면 너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강한 자가 그 집을 지키고 있으면 그 집을 누가 침략하지 못하고 그보다 더 강한 자가 들어오면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걸 가볍게 생각하고 그 죄 가운데 빠지는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우상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우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의 제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 우상을 하나님처럼 음란하게 섬기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도 모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하냐?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의 일들, 지금 이제 명절 때가 되면 성도님들이 다 고민하는 주제가 하나 있죠. 가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집안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나 혼자 믿는 자인데 어느 정도 선에서 이것을 타협해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문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 제사에 드려진 음식을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에 고민하다가 그 제사에 참여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절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아주 그러한 표면적인 나의 행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냐고. 근데 바울은 그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다를 반대적으로 이야기해요. 너희가 그 우상의 제물을 누가 차려놨는데 네가 그것을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에 더러운 짐승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성도에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자유롭게 아무 것이나 다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자유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런데 또 먹지 말래요. 왜요?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근데 그 다른 사람의 양심이 어떤 양심이냐면 이것이 우상의 제물에 드렸던 음식인 것을 알고 내가 그것을 먹는 것을 봤을 때 그에게 우상을 섬기는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그 미혹된 마음에 그 형제를 잃어버리게 될까 봐 그 형제의 양심을 위해서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다 자유가 있다. 여러분 우리 자유합니까? 자유하시죠? 근데 우린 자유한 자가 됐습니다. 원래는 아니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맨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죄 짓기 전에도. 심지어는 죄 지을 수 있는 자유까지 주신 거죠. 그 죄 지을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셔서 우리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죄를 짓게 되면 자유를 빼앗깁니다. 내가 이제 죄를 짓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선한 양심을 잘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게 하는 것이 강력한 어떤 폭군의 칼날이 아니라 우리가 범한 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우리가 금한 것들, 하나님께서 금지해 놓으신 것을 주목하게 합니다. 그 에덴 동산에 먹을 게 그렇게 많은데 과일이 그렇게 많은데 다 먹을 건데 왜 꼭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주목하게 했을까? 그게 또 먹음직스러워요. 아름다워요.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우상 숭배의 죄예요. 내가 그것을 주목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진정한 자유를 빼앗기고 죄의 대가를 치르느라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그럼 우리는 다 파괴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파괴됩니다. 중독되어지는 자가 됩니다.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게 자유입니까? 그게 자유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자유예요.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지 않아야 할 자유가 있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않아야 할 자유가 있는 것이 진짜 자유지. 내가 그것에 시선을 뺏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내 발걸음을 빼앗겨서 거기에 빠져버리는 것. 이게 자유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악 때문에 다 그 자유를 잃었던 자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은 이제는 다시는 그 자유를 빼앗기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모습으로 그 자유를 빼앗는 것이 거룩함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복음의 능력으로 거룩해지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거룩해지려면 금식하고 결혼도 하지 말고 독신으로 살고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살라고. 근데 바울이 분명히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으로 결코 거룩해지지 않는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유한 자로 무엇을 먹으나 무엇을 마시나 다 마음껏 할 수 있는데 그러고 그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를 가로막는 게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실패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양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마지막 결론으로
본보기를 보여주었던 그 조상들의 광야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놀라운 선언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선언을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되어진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무 교만한 표현 아닙니까? 저는 누구에게 넌 날 본받는 자가 되라. 감히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서. 근데 바울은 지금 두 가지를 보여주고자 한 거예요.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하여. 저 본보기가 되어졌던 그 부정적인 의미의 본보기를 봐라. 광야의 사람들을 봐라. 또 하나는 나를 좀 보라요. 나를 보라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내 모습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할 때 자기 자랑하려고 그 얘기 했을까요? 아닌 겁니다. 100% 아니에요. 자기가 정확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한 이야기예요. 내가 우상의 시선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선줄로 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의 양심의 소리에 우리의 양심을 우리가 살려내는 일을 위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우상의 재물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를 양심을 살려내기 위하여. 그 양심을 위하여.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저버리는 일을 너무나 많이 해왔어요.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그 양심의 소리는 누구에게나 다 소수의 소리예요. 무시해도 되는 소리.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지 않아서 양심의 소리가 묻혀지고 사람들의 군중들의 큰 소리가 들리고 이 세상에 사람들이 더 화려하게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따라서 사는 그 길, 그 소리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우상 숭배하는 길이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지금도 우리가 그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지 않으려면 우리의 양심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를, 오늘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시간이에요. 바울이 두 가지를 보여주기를 원했잖아요. 그들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지금 나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일에 실패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상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일에 실패하게 되면 본보기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일을 살아낸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보여주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내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을 잘 보지 않고요.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만 봐요. 부모들이 이거 공부해라, 이거 해라, 이거 좋다. 아무리 얘기해도 아이들은 그건 하나도 안 보여요. 뭐만 보이냐면 우리의 연약함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처럼 우리가 담대하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려면 정말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이 더 잘 보이는 거잖아요.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그래도 그럴듯한 옷 입고 다림질하고 옷 입고 오잖아요. 머리 한번 더 빗고 오시고 제일 좋은 신발 신고 오시잖아요.
그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겁니까? 옆에 성도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한 것입니까? 누가 됐든지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잘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것들, 그것이 더 잘 보여져요. 그게 잘 느껴져요. 저는 그래요. 저도 누구를 만나면 보여요. 이분이 지금 뭘 나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가. 처음에는 속아요. 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에 내 시선을 뺏기고 마음도 뺏겨요. 근데 2번 만나고 3번 만나보면 알아요. 이분이 지금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게 보여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의 자녀는 어떨까요? 우리 함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다 똑같습니다.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이 더 잘 보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위대한 선언을 했어요. 오늘 그 선언이 저와 여러분의 선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것이 나의 구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루는 일이고 그것이 나의 구원을 온전케 하는 일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나의 시선을 결정하는 일에 실패해서 우상 숭배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고 나의 양심이 무너지고 나의 자유가 제한받는 일, 거기까지 충분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바라보는 그 대상, 시선 빼앗기지 마시고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시대에 교회 안이나 밖이나 우상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될 때 이제 우리는 누군가에게 본보기가 아니라 본받을 만한 자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삶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